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이렇게 사무엘하는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아말렉을 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의 깊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전쟁에서 실패했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하게 되었을 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아말렉을 없이 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은 곧바로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말렉을 치고 난 다음에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이 지나는 동안 다윗은 아무 소식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흘째가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시내에서 왔어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고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런 애도의 모습 또 패배자의 모습으로 지금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져 절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윗에게 와서 엎드려 절을 했다는 것은 다윗을 왕적인 존재로 인정한 것인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 사람은 전투에 분명히 참여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음과 또 요나단의 죽음을 보고하는 그런 보고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가 왕에게 보고하는 이런 형식의 내용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그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게 정말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게 질문을 해요. 다윗이 질문하는데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는데 지금 패배자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전투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죠. 다윗에게 대답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니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이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이 그 전쟁 가운데서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을 것이고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다라고 하는 이 질문은 이스라엘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보고이기 때문에 다윗은 굉장히 마음이 다급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시 질문하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에게 알려라. 그러자 이 보고자가 대답하기를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했고 그 군인들 가운데에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극적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이제 다그쳐 묻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왜냐하면 이것은 이제 극비의 사항이죠. 블레셋이 유다의 왕과 왕자가 사라진 상태로 이틀이나 지났는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 혹은 이제 이런 전사의 상태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이제 소식이 전해졌다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소식이기 때문에 이런 극비의 사항,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이것을 왜 알고 있는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이 보고자의 신분과 그 경로를 알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자 이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이 젊은 보고자가 설명을 하기를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의심스럽죠.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 속에 있었는데 빠져나왔는데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 이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보고예요.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병거와 기병대가 바짝 쫓아오고 있었다. 이 말도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병거가 움직일 때 가장 유리한 조건은 평지여야 돼요. 근데 길보아 산에 올라갔는데 병거와 기병대가 쫓아갔다. 이것은 이 병거와 기병대가 움직일 만한 산길을 올랐다는 뜻이고 그것이 사울을 쫓는데 전혀 유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병거와 기병대가 움직였다라고 하는 설명도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있는 이 과정을 과연 이 사람이 보았을까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창에 엎드려졌다라고 우리가 사무엘 상 마지막 부분에서 읽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여쭈었더니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어서 아말렉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이제 여기에서 아말렉 사람이라고 사울에게 질문을 했는데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상한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사울은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의 왕위 자체가 흔들렸던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를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무엘상 후반부를 보면 알겠지만 사울이 자살하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자기의 병기든 자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할례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나를 욕보이게 두려우니 내가 왕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자결하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창든 자에게 죽여달라고 요청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말렉 사람이라고 보고 했는데도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했다.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거죠.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혼돈을 가지고 오는 부분인데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서 사울이 죽었을 때에 병기든 자가 그렇게 죽이기를 두려워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손대기를 죽이기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가 자결하는 상태였는데 여기에서는 마치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처럼 지금 보고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아무래도 다윗 왕에게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전달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될 것인지가 뻔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던 그 원수 같은 존재가 확실한 죽음을 얻었으니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상을 바랐던 이야기였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꾸며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보고자가 거짓말과 진실을 어느 정도 섞어가면서 이야기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말렉 사람이 하나님께서 천하 가운데에서 아말렉의 이름을 없애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아말렉 사람이 지금 사울을 죽였다라는 말이 되니까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라고 보고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그가 만약에 정말 이것이 사실이고 이 보고가 정말 사실이고 사울의 죽음을 그렇게 안타까워했다면 사울의 시신을 수습했어야 했어요. 자기가 살아온과 동시에 어느 정도의 이제 시신의 수습을 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급을 가져갔고
길앗 사람들이 그 수급을 찾아오는 과정들이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등장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왕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길앗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만약에 그 사울 왕으로서의 그런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면 이 왕관과 팔찌를 빼기만 했을 것이 아니라 그 시신을 수습하는데 도움을 주었어야 하는데 그 일들을 하지 않았고 시신을 방치했고 이방인들에 의해서 그 시신이 유린당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데에 있어서 이 아말렉 사람의 죄가 전혀 작지 않다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해서 자기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실을 보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다시 합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그러자 이 보고자가 이야기하기를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소개할 때에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라고 하는 조건을 붙인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사람이 위기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아말렉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게 되면서 아말렉 사람이 강조되고 있는데 다윗이 그에게 이제 호통을 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살해였다. 이것이 이제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보고자가 하는 행위가 매우 악한 것이었음을 다윗은 간파합니다. 이 사람은 사울의 죽음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 빈틈을 찾아서 자기가 얻을 이득을 얻기 위해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다윗에게 왔고 그것을 바침으로 인하여서 그 소식을 전해준 그래서 왕위 등극에 도움을 준 어떠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충성하고 봉사해야 될 왕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그런 아주 가벼운 존재였을 뿐만 아니라 그 출신 성분 자체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철저히 무지했던 사람인 거죠. 자기를 이스라엘 안에 아말렉 사람이라고 소개는 하지만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살아간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니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쳐서 그가 죽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울이 아무리 적이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드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라고 하는 사실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환경과 상황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훨씬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와 반면에 지금 이 보고자는 하나님의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조차도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로 꾸며내고 그것을 속여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데 매우 탁월한 효과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는 아주 세상적으로는 영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두 인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며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런 적용과 더불어서 조금 더 멀리 이 안목을 보고 생각을 해보면 이 본문이 사울이 죽은 뒤에
이틀 동안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틀이나 지난 상태에서 사흘째 되던 날에 사울의 죽음을 알아차리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 첫 번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말렉을 죽이는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으로 곧바로 점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3일의 공백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와 죽음의 원수를 없애버리시는 것이 이 부활과 영광의 첫 번째 사역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본다면 지금 다윗이 어떠한 존재로서 왕이 돼가고 있는가를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사흘째 되던 날 아말렉 사람을 죽임으로써 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의 죄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참된 그리스도의 군사로 제자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딸들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참되고 온전하신 주님의 질서 안에 들어가는 그 안에서만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것으로 탈취하여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